우리 로마서를 앞서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의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쭉 보았고,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게 18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본론 부분에서 18절부터 4장까지, 4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 32절까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구원받을 필요성도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가령 예를 들면 요즘에 LA 같은 대도시를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요, 범죄가 너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누군가 자기 차량을 거라지에 놔뒀는데, 이제 공공 거라지에 돈을 내고 놔두는 그 거라지에 놔뒀는데 차량이 없어지고 그 도난 당했는데, 그 범죄자를, 그 도둑질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LA에서 차를 도난시켜서 당일로 캘리포니아로 갖고 가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경찰한테 아무리 신고해봤다 경찰이 그것을 찾을 수도 없고, 시간 지나서 한 달 지나서 그냥 인슈런스에다가 얘기해서 그걸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둑들이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도둑의 입장에서는 경찰도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내가 도둑질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범죄가 끊이질 않는 거죠. 심판이 없다면 죄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도둑 자체가 죄를 짓는 사람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없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죄를 짓는다고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구원받으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18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세상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온갖 범죄라는 죄악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이 세상에, 그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의 심판의 모습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의 일부분이고, 또 장차 올 두 번째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심판하실 그 심판이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 얘기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의 결과, 이 땅에서도 지금 심판의 모습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미래적인 심판도 있다 하는 겁니다. 19절에 이 심판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이미 있는데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부인하지만
그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저희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이미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조금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겠지만 또 자연 계시라고 자연 속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악이 잘못된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두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하죠.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잡혔을 때, 경찰에 잡혔을 때,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잡혔을 때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이제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하는 얘기. 내가 이제 잡혀서 차라리 속이 후련하다. 그동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잡힐까봐 노심초사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인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동물과 다른 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20절을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 이것을 자연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천문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생물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이 우주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신론적인 그런 과학자들처럼 생물학자들처럼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리차드 도킨스 같은 대표적인 그런 생물학자인데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무신론적으로 그 학문을 전개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요,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런 자연 계시의 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장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 양심,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을 세상에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양심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그러한 마음이,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마음은 어두워지는, 본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은 기쁨과 행복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허망하고 허무한 대로 이 마음이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밝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두워진 죄악 가운데로 어두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 그 다음 줄부터 나눈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것이 그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그것을 먹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여 먹고 그들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은 듯 하지만
문명을 발달시키고 인류는 지혜를 축적시키고 온 듯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는 우준하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어리석해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참 문명이 많이 발달한 것 같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혜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를 탐사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가운데 절합니다. 우상신을 섬기고 수많은 귀신들 앞에 절하고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일본에 가면 특히 일본이 참 경제 대국이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기술 강국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수많은 전자제품 우리가 쓰는 자동차도 잘 만들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일본에 3,000개의 우상신이 있어요. 저마다 섬기는 온갖 신들을 섬기며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우둔해지고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사람과 어떤 새와 짐승이나 어떤 뱀과 같은 기어다니는 같은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두르지 않고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것. 특별히 한국 같은 데는 무당에게 빠져서 지금 무당들이 너무나 활개치고 있고 귀신들에게 점을 보고 그런 일들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처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이러한 내용 때문이라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양심과 자연 계시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우상의 길로 가는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죄악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죠. 구원받으세요라는 복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으세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오늘날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내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예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아직도 저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아주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예수님을 전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생각을 안 해요. 한 30년이 지나도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도 숫자도 굉장히 적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저 죄인들에게 우리는 계속 그래도 복음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죠. 우리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얘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저들의 듣지 않은 그 당사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책임은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짐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 공부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에서 다시 한번 깨달음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에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할 소임은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